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유태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의 메시아 책을 일부 인용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알프레드는 유태인이에요. 어려서부터 탈무드와 토라 공부를 하면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가세가 기울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입니다. 저도 산상수훈을 대할 때 구약의 말씀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그 복음 사이에 많이 저도 혼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율법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그럼 도대체 산상수훈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나 많이 저도 힘들어 하던 차에 메시아 책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순수하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을 비판하고 약점을 찾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랍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과의 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랍비들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하반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랍비들은 구약 시대의 회개를 율법 준수를 포기한 데서 율법 준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회개는 다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값없이 무조건적인 죄사함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외적인 죄를 다루지만 신약의 산상수훈은 내면의 죄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원래 목적이 내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랍비들을 절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랍비들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화낸 적 있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적 있지?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랍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예쁜 여자 보고 음욕 품은 적 있지? 이미 간음한 거야. 죄를 짓게 한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려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랍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수 있겠니?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랑도 무너뜨리십니다. 마음 깊은 데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더 큰 요구를 하시면서 절망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지 않았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율법은 물 없는 오아시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새로운 율법이나 도덕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팔복은 각각의 성도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성도들의 상태를 알맞게 표현한 것입니다. 뭐뭐한 자는 뭐뭐할 것이요. 뭐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뭐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8가지 조건을 가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물밑 작업을 하십니다.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해서 마음 상태를 낮아지게 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도덕 체계는 자기 고행, 노력, 선행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지에서 시작하시며 단번에 그곳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랍비들은 그 나라의 자녀들이 되려는 노력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은혜를 값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봄날 산기슭 옆에 푸릇푸릇한 넓은 들판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군중의 상태를 팔복으로 말씀하시며 천상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들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천상의 나라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르시고 회개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먼저 부르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천국이 확증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돌에 기록된 율법 준수가 아니라 육의 신비에 기록된 율법의 실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속성에 속할 때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영의 속성에 속할 때는 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의 삶을 살고 싶다고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 답을 드렸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삶의 열매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믿음의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